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 공동체 혹은 외부의 부유한 자들 그리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상인들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딜레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만과 자만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이 이렇게 입술로 내뱉는 부정적인 신앙에 만족하면서 인간이 불확실성에도 가득 차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자들로부터 야기되는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에 울고 통곡한 나를 알고 있는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슨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고대 로마의 위엄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당시 문화, 교통, 예술, 확실한 뛰어난 실력과 가치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로마의 길로 통한다, 모든 것이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의 전 세계적 영향력은요,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제국의 힘입니다. 제국. 이 제국의 원리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갑니다. 권력과 이윤과 쾌락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제국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가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이 제국의 필수 요소인 권력과 이윤과 쾌락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재물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트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야고보 선생님은요, 지금은 야고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 부유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에 대해서 언급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부유한 자들이 쌓아둔 재물은 문자 그대로 좀이 먹고 녹이 쓴다는 말이 아니라 미래에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썩어져 있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부유한 자들이 재물이 이미 현재 썩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자들은요,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대신에 이용도 안 하면서 썩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돈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요, 항상 중립입니다. 중립. 그런데 그 재물을 쌓는 방식, 이것은 결코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돈을 제대로 쌓으면 긍정이 되는 것이요, 돈을 불의하게 쌓거나 선을 위해서 쌓지 않으면 불과 같이 그의 살을 먹는다. 야고보 선생님은 단순한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부를 획득하는 방식, 부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를 부를 얻었을 때 그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그 정신을 확실하게 되돌아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와 사회를 지나면서 이 돈과 권력과 쾌락,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는요, 계속 굴러가는데 이 바퀴가 더 커지고 더 쉴 새 없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요, 또 자본주의를 만나면서 그 바퀴는 더더욱 견고해졌고 더 커졌습니다. 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익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이 이익을 소비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권력을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쾌락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봐도요, 이런 내용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넘쳐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정치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되기 전에요, 이 최상목 씨는요 경제 관료고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혼돈하자 환율이 확 급등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최상목 씨는요 환율차를 이용한 투자 상품에 돈을 투자합니다. 국가의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자리 노릇만 하는 것이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까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자에게 투표를 하면 추첨으로 시민들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은요 너무나도 이게 쉽게 연동이 되고 너무나도 쉽게 뭉치고 너무나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교육 사상가들은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중직에 아는 사람들이요 국가 사기꾼이 많으면요 국가 운영이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중직에 아는 사람이 돈으로 장난질을 하면요 너도 나도 다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직에 앉은 사람이 돈으로 권력질, 권력 형성을 침체하기 시작하면요 가난한 자는요 더욱더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야기시키는 시험인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부유함에 길들여주는 순간에 양심은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인 것이, 또 우리 중에 뭐 부자가 돼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부를 쌓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부르고 있는 것인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쓰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남들에게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썩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심판대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같이 그 자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로 너무나도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불과 같이 그 자의 살을 먹을 것이다. 몇 주 전에 한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4,200에이커의 정도의 영역이요 산불 영향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벌건 불같이 태풍급 바람을 타면서 불덩이가 날아다니면서 사람과 산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도 죽게 되었고요, 헬기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다고 그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집을 두고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개 농장을 크게 하고 있던 부유한 사장이 있었습니다. 700마리 이상의 개를 키우는 주인이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는데 자신만 대피할 뿐입니다. 700마리의 개를 잠가놓던 그 개의 문들을요 다 잠그고 도망했습니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화 작업이 다 끝나고 그 개 농장 주인이 다시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700여 마리의 개는요 다 산채로 불이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단지 7마리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은 거라도 팔려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는요 불을 어떻게 쌓으려고 했습니까? 700마리에 풀어주면, 지금 내가 피하고 있을 때 700마리 풀어주면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가니까 돈이 사라진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싫어서 문을 잠가두었습니다. 그 결과 불이 그의 살을 먹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쌓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부르는 것인가?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재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을 어떻게 얻고 있는가?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불을 얻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이 심성과 경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월급 명세서보다 눈물의 기록을 더 정확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북사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요, 그 당시 때 농장 노동자를 고용한 지주들이었습니다. 대지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부정직하고 불명예스러운 태도로 계속 일관했습니다. 이들 지주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적 질서를 레위기 19장 13절을 위반했습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품꾼의 싹을 그날 주지 않은 채 밤새 갖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당일 일당제였습니다. 우리 위클리, monthly 벌지만 이때는요 데일리 웨이지였습니다. 당일날 일하면 당일날 받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벌어서 그날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돼요. 그날 생활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날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가게 되면 가족들은 굶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이런 상황이 드러나면 얼마든지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1세기입니다. 1세기. 노동자를 고용한 부자들, 지주들은요 그들의 돈으로 이미 권력 집단을 다 매수했고, 그리고 그자들과 어울리면서 법 위에 서면서 더 크게 힘을 썼습니다. 의롭지 못한 부유한 자는 그들의 부를 타인의 눈물 위에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배웠는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도시마다요 굴뚝의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쉴 새가 없었습니다. 공장주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돈을 벌면서 부유해지면서 그대로 부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들 안에는요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먼지 날리는 공간에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손가락이 다치거나 기계에 팔이 눌려버려서 일하는 그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좁은 굴뚝에 들어가서 그 연기를 닦다가 질식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아줌마는 하루 종일 실을 감으면서 기계에 손을 넣다가 손가락을 잃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그 노동 현장에서 돌아온 것은 겨우 빵 몇 조각과 다쳐버린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장주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일하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어. 그들은 점점 더 재산을 증식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지만 그 고용은 착취였습니다. 공장주들에게 노동자들은 단지 기계였고 돈 버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의 피 눈물로 그들의 부를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대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지인이요 40대 초반에 물류센터에서 고된 노동으로 사망했습니다. 계약직을 가졌는데 하루 12시간씩은 넘게 일하면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숨지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입니다. 휴일도 거의 없어요. 결국 야간 근무 후에 집에 돌아가서 사망한 채로 쓰러졌습니다. 그 일하던 물류센터는요 유명 대기업이 운영했던 그 하청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대기업의 회장은 당시 억 단위의 배당금을 받고 있었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져 죽고 있는데 누군가는 억을 벗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야간에 짐을 나르다가 생명을 잃고 있는데 누군가는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부의 횡포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앙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의 삭슬 속인 죄, 노동자의 그 노동력의 한계를 무너뜨린 죄, 노동자의 인간성을 묵살하는 죄, 이 모든 것은요 하늘에 상달됩니다.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 의해서 400년간의 엄청난 노동을 착취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에 들어갔을 때요 부와 이윤과 쾌락의
이에서 국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율법의 효력을 완전히 내팽겨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면서 하면서도 구속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내가 가진 부가 타인의 눈물 위에서 세워진 것은 아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유한 자의 월급 명세서보다 눈물의 기록을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많은 부유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와 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법규를 회피하는 방법을 능수능란하게 찾아내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차지했고 돈으로 권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재판권에도 넘어가지 않는 조치를 다 이미 취하러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선한 날개를 달아주는지 악한 날개를 달아주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요, 국가 기관이나 사회 구조로 바꿔서 해석을 해도 무관합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왜 더 못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점을 이렇게 포인트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은 곧 권력이다 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민주주의가요, 1인 1표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의 크기가 영향력과 정치 권력, 기타 권력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불평등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교육 혜택, 건강, 보험, 정치 참여, 금융 시스템 원리, 사회 복지제도 그런 거 모든 격차를 계속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통합되기보다는 오히려 불균형이 일어나고 더 통합을 저지시키는 일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싹시, 주어져야 될 곳에 그 싹스, 그 권력을, 그 위치를, 그 이익 집단을, 그 권세를, 그 이윤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얘기할 때요, 우리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건 피고용자이건 우리의 모든 재정 거래는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빚을 졌다? 갚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귀는 여전히 싹쓸 받지 못하는 사람의 외침에 열려 있습니다. 이 본문은 비단 부유한 자에게만 경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싹쓸 부단하게 가로채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남의 돈을 훔치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지만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꽤나 많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마땅히 국가에 반납해야 될 세금이나 각종 행정 비용에 대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를 경영하는 청지기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5절에서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거대하게 쌓은 자들은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바에는 썩어지게 두겠다는 심보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용자들의 싹을 주지 않거나 미루거나 부당하게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진 부로, 쌓여지는 부로 이제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1930년대 미국 중서부에요,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더스트 보울이라고 해서 땅이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흙먼지는 태풍처럼 왔습니다. 당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소장농들은 하루아침에 전 수확을 잃고 말았고 먹을 양식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때 땅을 소유한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부를 더욱더 늘려갔습니다. 이들은요, 은행과 결탁을 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이 소장농들의 땅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방된 가족들은요, 트럭에 살림살이를 싣고 캘리포니아로, 텍사스로 떠나들어야 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이 작가가 분노의 포도라는 책의 소설을 통해서 당시 이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군가는 밭에 씨를 뿌릴 때마다 울었고 누군가는 수확이 없을 때마다 웃었다. 뭐냐면 수확이 없으니까 대지주들은 그때마다 땅을 먹을 수 있으니까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창고에는 곡식이 많았는데 그 곡식이 썩어가도 그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것이야말로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의하면 누가 당한 것입니까?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마음을 살찌게 한 자가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축의 날에는요, 여윈 소, 마른 소를 고르지 않는 법입니다. 도축의 날에는 살찐 소, 건강해 보이는 소를 잡습니다. 도살의 날에 살찐 소는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그래도 그 가난한 자들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자, 그 의인들을 정죄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밖에 일을 못하냐? 너 게을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업보야. 네가 죄은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가난해진 거지. 너 정신 어디다 팔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온갖 말로 정죄를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죄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싹시나 토지를 앗아가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이 생활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에 빈약한 식량 때문에 굶주리거나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부유한 자들은 권력층과 손잡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자들은 모든 집단 세력 앞에서 어찌할 방도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가진 것에 만족도 모르고 더 착취하고 더 사치하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돈을 벌면요, 더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왜 당첨됐는데 1등 당첨금이 왜 100만 불일 때가 당첨이 됐냐? 차라리 1000만 불일 때 당첨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인간을 하인에게 부리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인간을 주인처럼 섬기기도 하는데 동시에 노예처럼 종속시키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탐욕을 가지기 시작하면 거짓이나 뇌물을 동원해서라도 큰 돈을 벌어준다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지. 자신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이나 자녀들, 집이나 이익이 된다면 부정직한 재정거래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참심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부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부를 의지하게끔, 완전히 잡혀버리게끔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1970년대 때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었어요. 이 여인이 4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살던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병에 들려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흩어졌던 4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데 평생에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도 못하고 한 게 죽은 게 너무나도 원통해.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요, 야,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자식된 도리로서 한번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씩 그 형제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다이아 반지를 사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맏며느리 한 명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그것을 빌려다가 잠깐 끼워드리고 어차피 돌아가실 어른이니까 나중에 빼서 돌려드리면 어떨까? 모두가 생각해보니까 야, 그거 좋은 것 같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제 반지를 빌려다가 고급 상자에 넣어서 누워 계신 어머니께 가져가셨습니다. 이 반지를 받은 어머니가 어린애처럼 반지를 딱 보면서 웃으면서
손가락에 끼고 불빛에 비춰보면서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비시비시하면서 좋아하더니 자녀에게 물 한 그릇을 갖고 오래요. 이 물 한 그릇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반지를 빼내서 입에 털어놓고 꿀꺽하고 물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듯이 자리에 누워서 너희들이 선물한 이 반지 애미가 극락까지 가지고 갈란다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실제 이름이에요, 실제. 자녀들 사이에 이 다이아 반지 어떻게 찾아서 돌려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아들들은요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반지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 2번 죽이는 거야.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화장을 시켜드리고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았는데 너무나도 손상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 사남매가 돈을 모아서 새 반지를 사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어머니는 반지를 삼켜서 뱃속에 넣으면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줄 알았습니다. 돈에 처절하게 찌든 생활하면서 4자녀를 홀로 키워왔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찌들리게 살고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바랬겠습니까? 반지와 한 몸이 되리라고 믿었지만 결국 반지는 그의 마지막 길에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에 종속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의 하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요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족해야 합니다. 돈이 넉넉히 있는 시즌이면 넉넉한 대로, 돈이 좀 쪼달리는 시즌이 왔으면 그냥 쪼달리는 대로, 돈이 좀 적당하게 있는 시즌이면 그냥 적당하게 즐기는 시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경영하는 청지기이지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에 대해서 소유자가 되면 될수록 반지를 삼켜버린 그 부인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치와 쾌락을 생애에 걸쳐서 즐긴 부유한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진 부의 수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허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가진 부를 쌓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부르는지 확인하고요. 내가 쌓고 있는 부가 다른 사람의 눈물로 인해서 쌓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찌우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선한 청지기인지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